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3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펼치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린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애가 있는 가정은 대체로 웃음이 끊이지를 아니하고 그냥 애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부모는 좋아서 웃고 또 즐겁고, 사실은 어릴 때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인데, 자라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슬픔을 맞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삶을 통해서 일부러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사명이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데, 효도의 방법으로서 오늘 잠언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대체로 우리가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는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효의 근본은 사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애가 약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애가 아파가지고 병치료를 많이 하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자주 넘어지고 이러면 부모에게 이제 근심이 됩니다. 어린애들 요즘 먹방이라고 그래서 먹는 방송, 그러니까 먹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나이 든 어른들이 얼만큼 많이 먹느냐 시합하듯이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쁘게 봤던 것이 예전에 이제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얼마나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7살 이하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걸 보니까 먹는 게 이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내 자녀가 아니래도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같을 겁니다. 어린애가 아무 것이나 잘 먹고 넙죽넙죽 받아 먹고 그래서 애가 그냥 건강하고 통통하면 보기 이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다 보면 이제 그 어린애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어린애가 다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상처받는 걸로 인해서 또한 부모에게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맨날 학교 갔다 온 걸 즐겁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애가 학교 다니면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애가 폭행을 당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몸에 멍투성이고 아니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린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면은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도 역시 아픈 겁니다. 내 애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애가 어디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은요,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폭행을 당하거나, 이것이 자녀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걱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내 자녀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남에게 그런 해를 입힐 때에 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 모셔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옛날에요, 되게 부모님들이 뜨끔한 게 뭐냐면은 자녀가 엄마 뭐 선생님 오래 그러면은 걱정되는 겁니다. 내 우리 자녀가 뭘 잘못했는가? 애가 잘못했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가보면은 뭐 그다음 무슨 사고를 쳤다는 둥, 성적이 떨어졌다는 둥, 아니면 얘가 뭐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둥, 이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릴 때 약해서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악한 행동으로 또는 상처를 받음으로 부모에게 근심이 되거나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가 지혜롭게 자란다면 더 큰 기쁨이 되고, 아이가 또 선하게 자라면,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면 그에게 또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딱 한 군데 예수님의 어릴 때의 어떤 과정이 한번 나옵니다.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부모가 되돌아가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어릴 때에 대한 기록으로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2장 52절에는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칭찬을 받는 분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장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부모에게 기쁨이 됐어요. 왜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랐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키가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키가 컸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이에 맞춰서 1살 때 1살에 맞게 자라고 2살 때 2살에 맞게 자라고 쭉쭉 자라나는 가운데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데, 그 자라났다는 표현은 뭐냐면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고, 육체는 자라가는데 지혜가 자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데 또한 지혜가 자랐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기에는 육체도 자랐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자랐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는 거 뭐냐면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칭찬받았고요, 사랑스러웠다는 건 뭐냐면은 선한 행동으로 남들의 귀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선하게 행동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장한 다음에 주님께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해서 이 부모의 즐거움이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25절은 이제 직접적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에서 부모를 기쁘게 또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22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이 연결되어지는데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늙은 어미란 표현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아들은 장성한 아들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부모를 경히, 그러니까 가볍게 또는 무시하지 말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짧은 글 가운데 공감이 가는 글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노인네가 조금 이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자꾸 까먹는데 깜빡깜빡을 하는데,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 가운데 아들은 이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문득 바라보니까 밖에 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들한테 무슨,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버지 까치예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쁘니까 또 다른 일 합니다. 아빠가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얘야,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예요. 한 번 더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빠가 또 까먹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아들이 짜증난 겁니다. 아버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까치라니까요. 그런데 아빠는 또 까먹었습니다. 네 번째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제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유, 아버지 답답하게도 까치예요.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이랬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옛날 일기책을 뒤적 하는 겁니다. 뒤지다 보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에게 했던 말이 써놓은 게 보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조금 있다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까치야. 그날 아들이 22번 물어봤고 아버지는 계속 대답해 줬다는 겁니다. 아마 꼭 같은 건 아니겠지만 아마 우리 삶 가운데에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가 물으면은요, 짜증내지 않냐고 몇 번이라도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늙은 아비가 물어보면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귀찮게 하니까 답이 퉁명스러워지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청종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종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 말하는 말 내용이나 말하는 분위기나 지금 그 어떤 뉘앙스 그리고 지금 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중이라는 것은 적당히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을 깊이 듣는 건데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지 능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단어를 까먹습니다. 단어를 까먹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말하려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를 말하지만 그걸 알아듣는 게 청중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다 보니까는요,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부부간에 스무고개 할 때가 있습니다. 스무고개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누굴 이야기하는지 짐작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짐작 못할 때도 있고요.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알아차릴 때도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충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꼭 단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걸 통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몇 번씩 말했는데 왜 또 물어봅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들어줘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들었던 어머니의 꾸중 가운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실 때가 있어요. 지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릴 때겠죠. 청년회 때인지 학생 때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은 어머니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반은 농담이지만 어머니 이제 몇 번만 더 이야기하면 뭐 10번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째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도 웃고 넘길 때도 있어. 한 번은 정색하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100번을 이야기하든 1000번을 이야기하든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자식의 도리지. 예, 그거를 따져서 엄마 몇 번 이야기하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1000번째예요? 이게 말하는 게 자녀냐라는 말씀하셨을 때 저는 반은 장난으로 그랬지만 제가 깊이 깨닫고 그때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고 그 이후로 그런 농담은 안 했습니다.
자녀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게 상처가 돼요. 아, 제가 이제 내가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니에요. 경이 여긴다는 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과정에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자녀로서 어머니가 늙었다고, 아버지가 늙었다고, 그게 몇 번째 말하는 겁니다. 왜 같은 말 반복합니까? 아, 짜증납니다 하는 태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적극적인 지시에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암시에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전에 재밌게 본 아마 CF 광고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영상 편지라고 그러죠.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는 가운데 서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를, 야, 옆집에 누구네는 보일러를 바꿨대더라. 그 집에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낸대더라. 뭐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재밌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후속으로 보여준 게 그 집도 보일러 바꿨다는. 물론 이제 광고의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였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부모가 그냥 우리 집도 보일러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말을 돌려서, 야, 누구네는 보일러 바꿨대는데 좋겠더라 하는 말 가지고도 알아듣는 게 청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청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2절에는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23절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4절, 25절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청종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게 크게 즐거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하라는 것이고,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종함으로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종한다는 것은 말로만 예라고 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예로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제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부모님 순종한 거냐?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큰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오늘 힘들어서 밭에 못 나가니까 네가 가서 내 밭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지 않냐고 집 올 일 받고, 아버지가 보니까는 큰아들이 밭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농사 짓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안 하니까 다시 작은아들을 불렀습니다. 작은아들아,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네가 대신 밭에 가서 일 좀 해줘라 그랬더니 작은아들이 싫어요 이래놓고는 그냥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근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작은아들이 싫어요, 안 가요라고 말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들이 뉘우치고 밭에 나와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 큰아들은 예 알았습니다라고 좋게 대답하고 안 나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라고 했지만 나갔다면 어느 아들이 순종한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답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의 의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종한다는 게,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말로도 예 알았습니다 라고 좋게 대답을 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혹시 내가 말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그 말을 알아듣는, 순종하는, 청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는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제 어릴 때는 그저 단순히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만, 장성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청종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것이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즐거움은
24절 말씀에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어떤 면에서는 즐거울 것이란 말이 뭐냐면요, 자녀가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이제 좋은 직업을 얻고 아니면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도 어떤 성공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성공했구나. 그 분야에서 뭔가 이름을 떨치고 있구나. 그래도 내 자녀가 잘 살고 있구나.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당연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가 즐거울 게 아니라 앞에 크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아들로서 그게 부모의 즐거움이 된다고 말한다면 의인의 아비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의로운 일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 공헌을 했다면 부모는 자랑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이제 서로 대담하는 가운데 그런 걸 봤습니다. 되게 옛날에는요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된다는 게 지금처럼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막 알려지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옛날 배우는 연극 무대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로 연극이 좋아서 처음부터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연극한다고 그러니까는요 부모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어떤 이제 배우는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자기가 연극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연극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카데미에 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봐가지고 그래도 계속 하고 싶으면 이제 직장 그만두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듣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잘 다니는 직장 사표 내고 부모님한테 이제 연극하겠다고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부모님 반응이 어떠냐 그랬더니 기도원 보낸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는 기도원이라는 거는 조금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 이야기가 제가 귀신 들렸다고 기도원 보낸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주니까는 부모가 이제 그때 조금 인정을 하는데 이제 대개 부모 하는 이야기 하면 뭐 이제 배우로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야, 너 텔레비전에 언제 나오냐? 맨날 묻는 게 왜요? 텔레비전에 나와야 일반인들이 아니까 우리 아들이 언제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뭔가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를 부모의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부모가 무심한 척을 하는데 어떤 방송인은 자기 이제 이게 뭐 활약한 게 신문에 나왔더니 아버지가 그 신문을 그 거실 이 뭐랄까 탁자 위에다 놔두고는요 손님들 오면은 볼 수 있게 딱 그 변을 펼쳐놓고 그러면 이제 손님 와가지고 친척이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는 누구가 이거 이번에 뭐 신문에 나왔대 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은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뭐냐면요 남에게 큰 유익을 준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부모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꼭 세상적으로 남을 살리고 큰 일을 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가운데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을 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걸 알게 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을 섬기는 거하고 예수 믿고 나서 준 부모를 섬기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는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가운데도 어머니 내가 그전에는 참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다음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큰 불효를 했는데
섬기는데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부모를 섬기려 할 때는 그 자세만으로도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 의인의 아기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23절이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22절과 24절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라는 말씀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진리라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또 말하는 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 그리고 지혜, 훈계, 명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사되 팔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내가 소유하는 겁니까? 파는 게 내가 소유하는 겁니까? 사는 게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진리를 내가 값을 지불하고라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익, 팔면은 뭡니까? 판다는 거는 내가 돈을 받고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남에게 주니까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자,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물질의 유혹 때문에 진리를 팔고 지혜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물질의 유혹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한 일에 자기의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데 자기의 지혜를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파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 넘기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때로는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은요,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그냥 단순히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직장의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혼자 것만이 아니고 여럿이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 대우적으로 좀 약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밖에서 유혹을 합니다. 중국의 기업에서 우리 회사로 오면 우리가 지금 연봉의 10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뻔한 게 뭐냐면 그 기술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는데 내가 받는 보수는 사실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 작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뭡니까? 옮기는 겁니다. 단순히 대우 잘해주는 이 회사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건데 그냥 단순히 회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 산업에 관련된 건데 그거를 중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팔아 넘김으로 내가 경제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해를 끼칩니다. 그게 뭐냐면 산업 스파이예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스파이가 어떤 뭐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의 기술을 어떤 면에서 남에게 파는 가운데에 어떤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내가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삼고 선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 위해서 팔아 넘기는 가운데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악한 사람은 알려지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진리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거기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집을 예비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한마디 덧붙이면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누릴 때에는 소유할 때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진리를 소유하지 않냐고 팔아넘길 때에는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근심과 걱정이 된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고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른 행동을 하는 가운데에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진리를 사되 팔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10가지 계명이고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 기억하라는 거,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6가지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은 잘 지키는데 하라는 계명은 잘 모릅니다. 하라는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 사람에게 관련된 6가지 계명 가운데 그 중에는 첫 번째입니다. 5번째 계명이지만 사람에 관련된 계명은 첫 번째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것을 살짝 우리 언급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단순한 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요. 사람이 일이 잘 되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장수하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사실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도리를 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도리가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늙은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청종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님을 받들어서 귀히 여기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는 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고 더 나아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1년에 한 번만 효도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버이날에 하는 말씀도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할 어떤 생활이고 주님의 명령이지만 다른 때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날만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기억하시되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또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가운데에 의인으로서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가 장성하여서 생활하게 되는 줄로 아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늙어 또 이제 자주 이제 모든 생활들이 익숙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경히 여기거나 이제 경청하지 아니함으로 슬픔을 주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경청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리를 사고 또 더 나아가서 의인으로서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살아계시는 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력 쇠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눈이 흐리지 않게 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건강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